자,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자 합니다. 17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5장, 16장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15장과 16장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람 왕이 주변의 세 왕과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물건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엘람 왕과 그 세 나라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돌아오는 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한 두려움과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저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셀 수가 없습니다. 별들이 너무 많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증표로 순양의 가슴을 쪼개고 그리고 횃불로 화로의 횃불로 저녁에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고대에 서로 혈맹의 약속을 맺을 때에 짐승의 가슴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함께 통과하며 나라와 나라가 부족과 부족들이 서로 함께 혈맹의 의식을 맺는 그 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양의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통과해 나가시며 내가 너의 혈맹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증표를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과 북한이 약간의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맹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양쪽 국가의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조건 없이 군사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조약을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중국 내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조약은 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게 있어서 이 동남아 정세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북한이 이용할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혈맹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수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사람과 맺은 혈맹들은 곧 깨어질 수 있다 하여도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로 여겼고 로마서 4장을 결국 신약시대에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요. 사레는 89세입니다. 이불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 왜 그래? 당신과 내가 이렇게 몸이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고 있으니 참 이것은 너무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일 아니겠어? 아, 그래. 하기는 그렇기도 해. 우리 언제 한번 자식을 가져볼까? 그때의 사례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게 아닐 것 같다. 내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게 종이 하나 있지 않느냐?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 게 좋겠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에 홀가닥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레가 보내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과 동침하여 결국 약속과 무관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토록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순양의 가슴을 쪼개어 그 사이로 지나가시며 혈맹과 약속과 증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비신앙적 결과를 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성령이 메아리쳐 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갑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남편, 그 자식들, 처절한 자신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현장이 너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슴에 메아리 쳤던 성령의 감동은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내 인간의 방법과 내 생각대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했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내 신앙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음성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집안 싸움이 생겼고 이 싸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아랍 족속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아브라함을 끌고 가야 할, 더 이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얻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내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엉뚱한 종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김없이 창세기는 17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있는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고 큰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오해에 그리고 불신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약속 또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수천대에 이르러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1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리고 부인의 나이 89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39, 49, 59, 69, 9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9수에 걸렸지 않을까. 이제 내년이면 100살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심히도 마음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핍핍해지지 않았는가?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에 그 지금동에 그 양정초등학교 뒤에 살았던 우리 윤봉자 권사님 바로 옆에죠. 그 앞에 살았던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아시죠? 장보석 권사님 아시죠? 야, 그분은요 대한민국에서 밥 잘하기 최고 잘하십니다. 우리 이종료 권사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밥 엄청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이 신기해요. 한 알 하나를 푹 퍼지게, 그것도 흐느글흐느거리잖아요. 아주 윤기가 나게 푹 퍼지게 하면서 그 한 알 한 알이 하나로 있으면서 완전히 또 단결해요. 그래서 그 뭘로 지금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밥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은요 한 공기 그냥 훌딱 먹습니다. 예, 너무 잘해. 근데 제가 밥 잘하는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이 그때 나이에 59이셨어요. 매일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9수에 걸렸나 봐요. 너무너무 몸이 아파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저 귀찮게 거리는 거예요. 예. 9수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 나 죽을래나? 이 9수 못 넘기고 내가 죽을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전통적으로 이 9이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가는데 많이 고민합니다. 아, 권사님도 지금 9수에 걸렸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날 때 한 살 먹기 때문에 진짜 9이 아니야. 가짜 9이야. 그런데도 그 허망한 데 붙잡혀 가지고 9수에 걸렸다는 등 뭐 나 9에 죽을 것 같다는 등 이렇게 심리적으로 쇠약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아마 심리적으로 쇠약해서 이 9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즉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지 말고 너는 지금 믿음의 방법이 틀렸다. 너의 99을 보고 너의 부인을 보고 너의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그거 보지 마라. 나를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엘샤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이 세상은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푸는 사람이 승리하리라고 믿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능 성적 잘 맞으면 승리하리라고 믿죠? 아니야? 근데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혹사를 시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이 빨리 잘 가는 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여러분, 강심장입니다. 이 세상은 강심장만이 살아남습니다. 어떤 차원에서도 이 세상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부득불 이 예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전부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녀석이 자기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따라가도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월급 모아서 저축하면 또 전세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했는데 자기는 하나의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했대요. 나 주식해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다네 그랬어요. 자기 성공했대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딱 2번 했대요. 그래서 언제 했냐 그랬더니 IMF 때 1번 하고 천안함 때 1번 했대. 절대 안 한대. 그리고 아니 남들은 다 빼는데 이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삼성전자 주식이 50만 원 정도 푹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도 안 갔을 거예요. 그죠?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망하면 대한민국이 다 망하는 거죠. 뭐. 그리고 한 번 더 할 거래. 언제? 북한이 대한민국 휴전선 넘어올 때 한 번 더 할 거래. 야, 인생에 딱 3번이나 마음 굳게 먹었더라고.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우리 친구들은 일어나 그 얘기에 기립박수 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버드 MBA 나온 놈들이 저 기관에 딱 포진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농락하는데 거기에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고 심리적으로 저들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요 마약과 같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매일 넣다 빼다가 뭐 그 조금 더 가면 빠지고 그래. 그건 다 까먹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안 한대. 내비둬 버린대. 야, 대단한 놈이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결코 남들 가는 쪽으로 따라가면 부안해동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갈 때는 잘 가라고 두세요. 그러면 그냥 같이 가서 망합니다. 남들이 안 갈 때에 준비했다가 그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남들이 비디오 가게 잘 되니까 전부 뒤쳤다 빼들. 이미 선수 시험 다 빠져나갔어. 요즘에 우리나라 열풍은요 카페 열풍입니다. 수천 개가 넘어요. 전부 카페거리예요. 여러분, 그거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질 않습니다. 그거 해서 돈 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고 전부 하죠. 그건 이미 뒤차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가리키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따라가지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끝까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믿으면 결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인생에 3번은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왜 또 주식 투자하게?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일로 쏠 때 그때 하십시오. 왜? 확신합니다. 결코 이 나라에서는 전쟁 안 일어납니다. 역사상 이렇게 일어난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면요, 한반도는 다 죽습니다. 그 다 죽는 일을 3차 대전이 아닌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다고 또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안 일어날 거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왜? 죽기 싫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게 강심장 아니라 소심장 되게 채속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며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무릇 너희들이 지킬만 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성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무너지는 게 중요하다. 항상 우리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진 마음을 강심장 마음으로, 엘샤다이 마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살의 이불 속에서 속삭이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한 마음으로, 100살이면 어떻고 101살이면 어떻고 110살이면 어떻고, 혹시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죽은 자를 살려서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 따라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 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헤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냐 말이에요. 길이 어차피 없을 바에야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심장돼 가지고 중내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 집사님의 그 함께 있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화 받았어요. 무슨 전화야? 그랬더니 막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옆에 있는 속장한테 빨리 가보라고 그래요. 뭐야?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애가 셋이고 마누라가 있어요. 이 마누라가 정신 좀 나갔어. 애를 돌보질 않아. 그리고 허구한 날 가출한다는 거예요. 밤이면은 이 마누라 찾아다니는 거 어디 갔나 좀 막 그러서. 근데 요즘에 또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러는데 전화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 아이 좀 잘 좀 돌봐 이러고 문자 온 거야. 기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속장을 보냈다는 거야. 야,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다 포기했다는 거야. 뭐가 힘이 없어요?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직장이 있고 시퍼렇게 있는 애들 세 자식이 있고 아직도 젊은 건강이 있는데 뭐가 힘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오늘 마음이 무너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엘샤다이라, 세상을 보지 말고 네 나이 보지 말고 네 마누라 보지 말고 나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은요 매우 유치한 방법을 써요. 야, 네 이름 뭐냐 묻는 거야. 나 아브라함이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 네 이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자식도 없는데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내 아내의 이름이 뭐냐? 사레입니다. 이제부터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온 민족의 어머니, 그 내 부인을 통하여 열왕이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다 꼬바라져서 이제 경수가 끊어진 지 35년이 지났는데 무슨 몸에서 자식이 난다고 이름만 바꾸면 됩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들었을 때에 유치한 방법이라도 쓰고 싶은 거예요. 이름이라도 바꿔서 내 인생이 회복된다면,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요 38%가 토종 비결 및 점쟁이 집을 가봤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 왜 갔냐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 허황된 신기루 잡으러 간 거니까 문제지요. 정답이 없는, 답을 줄 수 없는 데로 갔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유치한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서 열국의 아비로 약속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옛날에 저희 시골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보시고 그러니까 동네에 누군가 나그네만 오면 매일 우리 집에서 무슨 인삼 장사도 자고요, 점쟁이도 자고요, 왜 사람 다 자고 가요. 근데 아주 제가 어렸을 때라고 그래요. 저는 뭐 어렴풋 기억이 나는 듯 안 나는 듯한데 저희 아버님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저희 집에 한번 점쟁이가 자고 갔어요. 뭐 극진히 잘 대접은 하는데 그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물었겠죠. 얘야, 네, 넌 이름이 뭐냐? 저 종현인데요. 그래? 그리고 나는 나가 뛰어놀았겠죠. 그 다음날 밥을 잘 먹고 이 점쟁이가 떠나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장님, 네, 저 아이 이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 내 이름을 나 그때 바꿨으면 스님 됐을까? 이것도 점쟁이 됐나? 자빠졌을 거예요. 바꿔야 스님 성공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름이 나쁘다는 거야. 이름이. 하여튼 점쟁이나 무당들은 나쁜 것만 알아. 여기 애군이 꼈대, 안 하면 망한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승리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녔으면 부모 마음이니까 이름 바꾸면 성공한다니까. 성공한다니까. 제 원래 호적의 이름이 덕현입니다. 얼마나 덕스럽게 생겼습니까? 호적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아버지가 이걸 여기다가 주민등록에 옮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좋은, 뭐 이보다 뭘 더 성공해.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사랑해주고 말씀 들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세북종자예요. 종종자예요. 목사로서 얼마나 딱 맞는 얘기입니까? 이 종은 경성을 울려주고 밥 먹으라 울려주고 시간 알려주고, 땡땡땡입니다. 목사에게 그보다 더 좋은 현이 무슨 연자라고요? 대개 어지련자만 있어요. 거무련자만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예요? 솥귀현입니다. 알지도 들어봤나? 솥귀현? 가마솥에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이 귀, 그거 떨어지면 톡 떨어지는 거. 가마솥 밥 못해 먹어요.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문에 버티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버티는 솥의 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그런데 부모 마음은요, 이름을 바꿔서 운명이 바뀌어진다면 그거라도 하는 유치한 게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꼭 이름을 바꿔야 하나님이 됐을까? No, 아니야. 지금까지 3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해온 짓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하면 이놈에게 믿음을 좀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좀 믿음의 조상 만들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유치하게 이름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야? 아직도 배부를 기미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어미야?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시인자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됩니다. 입으로 이야기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도 잘 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도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개똥이가 뭡니까? 개똥이. 갓난이가 뭡니까? 갓난이. 이름 중요합니다.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득하고 바꿔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17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 아브라함이 주인공 같지만 이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의인은 16장에서 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혈맹을 어기고 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미 신앙과 믿음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무슨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 올리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4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로 내가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17장이에요.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내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고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면 성공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무너졌어요. 한숨 푹푹 쉬고 지구가 10번도 더 꺼졌어요. 절대 그런 분들은 고층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무너집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엘샤다이라 나를 봐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가 너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내가 너로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오늘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정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빨리 김정은이가 핵 하나 쏘라고 아니 핵 장착하지 말고 쏘라고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소심장들의 전쟁터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강심장이 살아남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끝까지 고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